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고린도 교회 편지하는 바울은 권하고 있는데, 또 우리 인간을 지으심의 목적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찬송을 받으려 하십니다 라고 또 말씀을 하시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마땅한 의무이다 라고 우리는 믿고 있고 알고 있죠. 그런데 또 불구하고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런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권하면서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는 말을 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선지자가 되고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목회자가 되고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시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몸가짐, 마음가짐, 행위 하나하나는 다 내가 잘못할 때 그거로 인하여 여호와의 이름이 비방을 받고 영광이 가리우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웃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에 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은 믿는 믿음의 사람답게, 직분이 있다면 직분자답게 언행을 삼가할 건 삼가하면서 모든 행위에 조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나의 그 잘못된 언행 때문에 하나님이 욕되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는 2절에 보면 이제 그 내부적인 이야기들 이하로 되는 건데, 거기 2절에는 상전, 이 종들이죠. 상전을 모시고 사는 종들의 이야기인데요. 종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해라. 이게 뭐냐면 내 상전이 교회에 있고 나도 교회에 있어요. 내가 주인을 모시고 있는데 같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데 예를 들어 내가 모시는 상전이 장로님이야. 그러니까 내가 모시는 상전이 장로님이니까 나는 덜 봉사하고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라는 생각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더 잘 섬기고 봉사할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왜?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 여기 유익을 받는 자라는 건 누구냐면 그 상전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죠, 주인. 상전으로 섬김을 받는 사람은 종들 때문에 유익을 얻는 거잖아요. 종들이 섬겨주기 때문에 그로 인한 유익을 얻어 내가. 그런 사람들은 그들이 믿는 자고 사랑받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존경받고 사랑받고 신뢰받는 사람인데 그 종이 잘못하면 이 종으로 인하여 주인이 욕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주종관계를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앞에 1절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주 대신 하나님을 우리로 인하여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것처럼 종 때문에 상전의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하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어찌됐건 우리는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도 안 되고, 나로 인하여 교회의 이름이 비방을 받아도 안 되고, 나로 인하여 그 누군가가 해를 당하거나 욕돼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얘기는 자주 하지만 나는 누군가에게, 교회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유익함을 끼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모범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본이 되지 않는 거예요.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어느 기관이, 구역이,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겪는다, 그 더더욱 덕스럽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언제나 여러분은 유익함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데만
그런 자리에만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 생활이나 경건 생활에 대한 교훈을 3절 이하에 주는데, 거기 보면 다른 교훈 얘기를 해요. 3절에 보면 다른 교훈을 이렇게 말하거나 또 바른 말이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이게 뭐냐면 복음이죠. 결국 복음을 따르지 않고 다른 말을 한단 말이에요. 다른 교훈을 따라간단 말이죠. 결국 이 다른 교훈이 뭐예요? 오늘날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건 이단이죠. 쉽게 해서 이단.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따라가는 거, 이게 바로 다른 교훈을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진리를, 복음을 따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되어버리면, 다시 말해서 다른 교훈을 따라가고 복음과 진리를 따라가지 않으면 이 사람 어떻게 되는가? 4절에 보면 그는 교만하여 그랬어요. 진리를 따르지 않고 다른 교훈을 따라가는 것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할 때도 그랬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도 말씀 전하면서도 늘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뭔가 가르치면 아멘으로 받으세요. 아멘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고 따지고 궁금해하고 의심하고, 이거 전부 이단에 빠질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항상 보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궁금해하는 사람. 요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꼭 이단에 빠질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아주 높은 사람들. 그냥 말씀이 선포되거든 아멘 하세요. 모르겠거든 또 한번 들어보시고 예배 와서 말씀 자꾸 듣고 성경 자꾸 읽고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다 해결이 돼요. 그런데 그거 궁금해가지고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 뒤지게 되고 유튜브 들여다보게 되고, 그러니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뭔가 똑똑한 것 같고 뭔가 연구하는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노리는 게 바로 이단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 먹지 않으면 되지.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 진짜 될라나? 왜 그런 생각을 하냐고. 먹지 마라 그러면 먹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아이고 저거 먹으면 죽어. 그러면 되지.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교만해지지 마세요. 내 생각이 더 옳아. 목사님 말씀보다 내 판단이 내가 연구하는 게 더 진리야. 이거 교만해서 오는 거거든요. 교만해서. 그러니까 아무튼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겸손해지세요. 겸손이 뭐예요? 아멘이에요. 결과적으로 아멘. 어떤 말씀을 전하든 그저 아멘으로 받고, 그렇잖아요. 이게 내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사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보단 제가 더 성경을 더 많이 연구했잖아. 신학교 도합 7대학부 4년, 대학원 3년, 전문적으로 성경만 공부했잖아 내가. 그러면은 여러분들보단 더 잘할 거다 아니요. 이단 빠진 사람이 그러면 지가 옳다고 가면은 내가 잘못된 사람인가? 한국에 글쎄 2만여 3만 교회가 그 목사들이 다 잘못되고 그 지들만 진리 안에 있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저 목사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거든, 그래 나보다 더 깊이 아시는 분이 가르쳐 주니까 그게 맞지, 그러고 그냥 받으세요. 꼭 교만하게 요리 따지고 조리 따지고 분석하고 그러지 말고. 다 교만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뭐라 그래?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그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이게 다른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교만해서 따라가는데 그 결과가 뭐라고요? 변론, 언쟁 좋아하고 투기, 분쟁,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또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이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게, 교회 다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게, 내가 교회 나가서 사람 인간관계 맺고 뭔가 사람 교회 감으로 인해 내가 뭔가 득이 될 만한 일, 득이 될 만한, 이게 교회를 이용하고 목회자를 이용하고 성도를 이용하고 이러는 사람들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지 않으니까. 교회는 진리인데, 예수가 중심인데, 이게 그런 진리로 교회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진리로 성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 이익의 도구로만 보이는 거예요. 이익의 도구로만. 저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나에게 이런 이익이 있겠구나. 내 저 사람과 어떻게 하면 내게 이런 이익만 추구하는 경건, 이익만 추구하는 교회 생활, 헌신 생활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른 경우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나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저들은 다 결과적으로는 뭐에 자기 이익만 찾다 보니까,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그런 거예요. 그게 악한 생각이 뿌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는 모든 악한 생각은 다 버리고 오직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건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결국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건 뭐 때문이냐? 욕심이거든요. 욕심. 그 욕심이 내 생각을 악하게 만들고, 그 욕심이 관계를 결과적으로는 깨뜨리고 이기주의자의 삶으로 이끌어가고 만다는 거죠. 그러니 그것은 경건한 척하지만 그 경건은 진정한 경건이 아니고 거짓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 같은데,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기도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헌신 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그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니 진리는 없고 예수는 없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있으니 결과에 뭐가 나오냐? 분쟁, 다툼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6절,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이 자족하는 마음을 말하는데, 이 자족하는 게 뭐예요? 만족하는 거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며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진리 안에서 내가 살기 위하여 늘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의 경건은 뭐다? 큰 이익, 그게 큰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익은 무슨 이익이에요? 앞에서 말하는 그 부패한 사람들의 이익을 말하는 거는 이기주의적 세상적 이익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이익은 영적 이익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과 상급으로 이어지는, 뒤에 이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제목 삼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사는 그런 이익, 나 개인적 이익이 뭐보다 교회의 이익, 함께하는 이들에게 이익, 하나님께 영광,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면서 이 자족하는 마음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자족하는 마음에서 감사가 나오고, 이 자족하는 마음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족하지 못하면 기쁨도 즐거움도 없고, 그러고 자꾸 욕심만 따라가다 보니까 사람도 추해지고 자기 자신도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경건한 것 같지만 그 경건은 아무것도 아닌 경건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하길 배우셔야 돼요. 그 8절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욥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 자기 소유 다 빼앗기고 자식들 다 죽고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욥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왔지 않냐, 적신으로 왔지 않았느냐 그 말이요. 그러니 알몸으로 나왔으니 또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맞지 않냐, 이런 욥의 고백을 우리는 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나올 때 뭐
금덩어리 들고 나온 사람 없어요. 세상에 태어날 때에 뭐 하나 가지고 나온 거 없어요. 다 할멈 나왔어요. 누구나 똑같아요. 나와 보니 부모가 부자라서 잘 살고 나와 보니 부모가 가난해서 고생하는 경우는 있어도 나올 때 스스로가 무언가 가지고 아무도 없어요. 다 할멈으로 나왔어요. 그 다음 돌아갈 때, 죽을 때 어떻습니까? 부자가 금덩어리를 가지고 갑니까? 부자라고 뭐 은행 통장을 가지고 갑니까? 뭘 가지고 갑니까? 다 부자였거나 가난한 자였거나 똑같이 그 한 평도 안 되는 관 속에 들어가고 조금 더 넓은 집에 간다고 그러면 그저 묘덩어리나 땅덩어리 묘나 조금 더 뭐 나은 데로 갈까 모르겠습니까? 다만은 죽은 다음에 그 썩어 빠져 없어지는 그 한 줌의 재가 한 줌의 흙이 그까지 그 화려한 묘 속에 들어가 있다 뭐가 다르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공수래 공수거라 하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이 왔다 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불행합니까? 무엇 때문에 슬픕니까? 괴롭습니까? 전부 다 욕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할 줄 알아라. 마태복음 6장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 와닿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제발 그런 말씀을 좀 마음에 품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요. 하늘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을 봐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번 일본 도쿄에 집회 갔을 때 그 센터 숙소 앞에가 큰 호수가 이렇게 있는데 새벽만 되면 물새들이 이렇게 쫑쫑거리고 울면서 그 잠을 일찍 깨워요. 거긴 또 동쪽이라 그런가 4시 반만 되면 날이 새가지고 더 이상 잠도 안 오고 새벽 예배 때 깨던 습관 때문에 그냥 그 시간에 다 눈이 떠져. 그냥 청청청청 내 지저대면은 얼마나 그 소리가 이쁜지. 새벽 예배 마치고 나가서 보면 걔네들은 근심 걱정도 없어요. 아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걔네들이 무슨 뭐 집 그 호수가 지네 거야. 아주 뭐 그냥 너무나 행복해요. 그러고는 기껏 한다는 게 풀 옆에 앉아가지고 뭔가 찝어 먹는데 큰 생선을 쪼아 먹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그렇게 노래를 해요, 새들이. 아이고 여러분, 들에 핀 백합이 얼마나 자태가 아름답습니까? 여러분이 그들보다 낫다고잖아, 하나님이.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는 거예요. 오늘 지었다 피는 그 꽃들도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너희들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자, 한번 32절 한번 띄워줘 봐요.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이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아신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많이 암송하는 말씀 33절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겁니다. 이거 우리가 자족하기를 배우면 그래 내가 못해서 빈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왔더니 갈 때 알몸으로 갈 거야. 그러니 지금 내가 옷 걸치고 있다니 이것도 감사한 거고 오늘도 전도했더니 와서 집사님 또 뭐 밥을 사줘가지고 아직도 배가 불러서 지금 저녁에 잠들기 전까지도 운동을 해야 쓰겠는데 하루 세 끼 먹는 거 배부르게 먹지. 오늘 혹시 가진 돈이 없어서 곡식이 떨어져서 한 끼 굶으신 분 계신가요? 없어. 살 빼려고 한 끼를 굶지. 입을 옷이 없어서 옆집 입고 의도 입고 왔어요. 아마 옷장 열고 어떤 걸 입을까 골라 입느라고 정신 나갔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이 그래요. 그런데 자족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이 빛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 말이에요. 그래서 9절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여러분 부자 되려고 그러시죠? 아닌가요? 여러분 자족하시는 분들이니까 부하려고 하지 않겠지. 근데 여기 아니면 부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어떠냐?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부하려 하는 자는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하냐? 욕심인 거예요. 욕심. 이 욕심을 가진 사람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파멸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멸망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잘 아시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과적인 욕심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기를 배우라는 거예요.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은 좋은 거예요. 유익한 거예요.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자족하지 못하고 부하려는 욕심을 가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돈 좋아해요. 어떤 목사님이 나 돈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욕을 먹더구만은. 나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좋아하지. 여기 혹시 돈 싫어하시는 분 계세요? 다 좋아하지. 그러나 다만 돈에 대한 욕심은 갖지 말자. 좋은 곳이로되 욕심은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자족하며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 왜? 돈을 앞에 부하려는 자들처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까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앞에 부하려는 자들과 같아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 돈을 사랑하고 욕심에 빠지다 보면 결국은 미혹을 받는다는 거야. 미혹을. 어제도 우리 시찰 목사님들 이렇게 부부 동반 모임이 좀 있었는데 모여서 몇몇 목사님들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기가 막힌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다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돈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돈에 대한 소중함은 있어요. 돈이 좋은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하려고 해도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나 그 욕심에 빠져서 미혹에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잖아. 믿음에서 떠나. 믿음 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거야.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돈이 소중하고 아무리 유익한 거라 할지라도 믿음을 저버릴 만큼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킬 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이하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강력하게 권하는 거예요.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기 오직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으로 해석을 하면 but이에요. 그래서 그러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앞에 다른 교훈을 따라가고 또 돈을 사랑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러나에 해당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에. 다른 사람들은 다 세상적으로 욕심 갖고 살아도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래도 나는 장로요. 그래도 나는 권사요. 그래도 나는 집사이니 성도이니 남달라야 되지 않겠냐는 거지. 아멘. 이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다른 교훈 피하고 미혹을 피하고 모든 욕심을 피하고 돈을 사랑하는 거 피하고 그걸 다 피하라는 거예요. 거기 빠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는 이것들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할 것은 다른 교훈, 욕심, 교만 이런 거 다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따라야 되느냐? 이걸 취하라고 그랬는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고 떠날 것은 떠나야 하고
취할 것은 또 반대로 취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떠날 건 떠나야 되는 거예요. 버릴 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조카롯과 함께 있지만 분쟁이 생긴 거 그거 과감하게 보내라. 이 단절하라는 거잖아요. 이거. 그러면 너 살 길 내가 다 줄게. 응? 그러니까 야 로사 네가 골라봐. 고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건 다 아브라함 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럼 롯이 끌고 나간 그 조카 롯이 끌고 나간 그 후손들이 되어 있는 소돔과 고모라 소돔 고모라 어떻게 돼? 멸망. 그 후손 모압과 암몬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는 족속 이스라엘의 걸림돌 되는 족속들.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걸 말씀 보여주셨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취할 것은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게 참 뭐냐 사실상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 받아야 돼. 성령.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라.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뭐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이제 뒤에 나오겠죠. 디모데후서 4장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싸워야 돼요. 뭘 싸워? 믿음 지키기 위한 싸움. 그럼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지키기 위해 싸워보셨나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누구하고 싸워요? 여러분 믿음 지키려고 남편하고 싸웁니까? 믿음 지키려고 아내하고 싸웁니까? 믿음 지키려고 친구들과 싸웁니까?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선한 싸움은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나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잘못된 생각들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비진리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욕심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선한 싸움 싸우는 거고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하는 거고 여기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르는 내가 사단의 악의 영이 당기려고 유혹하는 이 영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신앙생활이다가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가자 말자 이거 속에서 싸운다니까요. 그런데 이기신 여러분들은 모든 환경 모든 상황들을 이기고 왔죠. 그러나 나오지 못하는 이들은 뭐예요? 늘 얘기하잖아. 내가 타당성이 있다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고 못 오는 이유가 다 대단히 맞다고요. 그래서 이래서 못 온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이 선한 싸움의 기준으로 볼 때는 패배자인 거예요. 패배자.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신앙을 성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성공자가 되시기 바라요. 어떠한 이유든지 공동묘지 가면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잖아요.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합리적 이유가요. 근데 그거를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어요. 이게 선한 싸움 싸우는 거고 이기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는데 이 영생을 취하는 게 결국은 뭐예요? 영생 취하는 게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길이 열렸고 거기서 처소가 예비되면 나를 영접하러 온다고 했으니 영생을 누리는 길 오직 길은 예수 하나뿐이 없어요. 예수 외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온전히 믿으라는 거지. 예수 온전히 따르라는 거지. 이를 위하여 그러잖아.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 영생을 여러분들 취하라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거거든요. 이를 위하여 그랬잖아요. 이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1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모든 만물을 살게 하시 섭리하시는, 하늘 나는 새도 드레핀 백합도 뭐 구원받은 우리도 다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여러분, 빌라도 앞에선 예수가 누구예요? 뭐예요? 죄 없는 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빌라도 앞에 선 거잖아요. 그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빌라도가 뭐라 합니까? 저 사람 죄가 없다. 저 사람 죄가 없다. 여러분, 진리는 비진리를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진리 대신 예수 앞에요. 진리 대신 예수 앞에. 죄 없는 예수 앞에. 모든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앞에 서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 앞에, 그런 여호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 앞에와 예수 앞에서 명한다 하면서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예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가 언제? 재림의 때, 마지막 심판의 때 아닙니까? 우리 모두 다 그 앞에 서는 거예요. 그때에 그 앞에 설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모습으로 그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려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피할 건 피하고 취할 건 취하면서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자꾸 이 미혹에 빠지고 세상 것에 넘어지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설 때 흠이 있고 책망받을 것 가지고 서게 되지 않겠냐는 거죠. 항상 여러분 자신을 성찰하시면서 자신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내 자신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15절 기약이 이르면, 그런데 기약이 이르면 때가 되면 그 말이지, 앞에 말한 주 예수가 나타나시는 때예요. 이게 그 때가 이르면 그때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렇죠. 나타나심을 보인다는 건 결국 우리가 그 앞에 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서는 거죠.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거울로 보는 듯 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는 거예요. 욥이 말로만 듣던 여호와를 내가 눈으로 직접 뵙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와서 하나님과 대면한 날이 온다니까요. 보좌 앞에서. 지금은 볼 수 없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마지막 그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갈 때는 그 보좌 앞에 계신 여호와를 본단 말이에요. 예수를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보게 되는데, 그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나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 어떤 분인가? 1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해서 이 영광의 보좌 앞에 우리는 서게 된다는 것. 아무도 볼 수 없는 그분을, 빛 가운데 계신 분을, 영생을 취하라고 말했는데 그 영생을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주권자 앞에 선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영생 취한 자의 삶의 자리에 쓴다는 거죠.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입성한다는 것, 그게 바로 보좌 앞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럴 날이 온다는 거예요. 기약이 이르면. 그때가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때가 온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말하는 거 아닙니까?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소망을 세상 것에 두지 말고 세상의 부와 권세와 명예에 두지 말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하나님께. 왜? 그 하나님이 앞에서 15, 16절에 말씀한 그런 하나님이니까 여러분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두고 18절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개척할 때부터 한 기도인데요. 짓불도 없는 개척교회 목사가 개척하면서 그런 기도를 제가 하고 싶어 했나요? 성령님이 그냥 시키는 기도를 따라했을 뿐이었을 텐데, 도움을 받는 목회보다 도움을 줄 수 있는 목회를 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랬던지 모르지만 도움을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도움을 받았지, 국어라도 도움 받아본 일 없고, 지나가던 사람이 들려 도움을 주고 가거나, 헌금함을 열어보면 헌금이 누가 갖다 헌금했는지도 모르는 헌금이 들어있고, 누가 입금했는지도 모르는 헌금이 통장에 들어와 있고, 이런 은혜 속에서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도와줄 수 있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어려운 중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늘 베풀고 섬기는 일에 힘써 보세요. 그러면 베풀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생전가도 섬길 줄 모르고 베풀 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쪼그라든 삶이거든요. 거기에 은혜가 없어요. 우리가 사해바다를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이면 사해바다가 얼마나 짜요. 그 물이 썩는다잖아요. 밑에는요. 그 뻘이 있잖아요. 진흙벌. 그거 몸에 바르면 좋다고 또 그거 퍼바르는 사람도 가면 또 많이 있는데, 그런 데는 유익한지 모르겠지만, 왜 그래요? 그 단내로부터 흘러내려온 그 물줄기가 거기 고여가지고 그냥 흘러내려가자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사막 기후 때문에 증발되고 하겠죠. 그러니까 소금의 염도가 25%라나 몸이 둥둥 뜰 정도니까, 그렇지,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흘러가는 시냇물은 절대로 썩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거든 그거를 머물러 두지 말고 계속 흘려내 보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죠. 그렇다고 작은 교회도 아니고요. 주인간전 목회하면서 해야 할 일 못하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음 먹으면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다 도와주셨고 했어요. 교회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개인적으로 누군가는 여러분 돕고 해서, 우리가 선교도 했고 돕고 해야 할 죄를 다 해왔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8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8절 같이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꼭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네 가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이 네 가지는 내가 꼭 한다, 이런 마음을 먹고 하여튼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9절도 같이 읽어요. 19절 같이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그랬죠? 결과적으로 그거 영생을 취하는 것이 무엇으로 취하는 거예요? 19절. 이것이 이것이 뭐예요? 앞에서 말한 17절, 18절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거든요. 그게 선을 행하며 사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래에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두는, 좋은 터. 이 좋은 터가 뭐예요?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집 짓는 거예요. 집 짓는 거.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참 헤아려야 될 말씀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아까 다른 복음 얘기했죠? 다른 복음, 다른 교훈, 이거 피하고 진리만을 너는 권하고 진리만을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가르쳐라. 목회자니까 디모데도.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해서 믿음을 떠나게 되는 이유는 전부 다 무엇 때문이라 그래서 앞에 말한 다른 교훈을 따라가고 교만해지고 욕심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에서 떠나게 됐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키시기 위해서 힘쓰시되 그 믿음을 지키시기 위해서는 피할 걸 먼저 피할 수 있어야 하고 취할 것은 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내가 행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서 선을 행하면서 사셔서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 되었음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믿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 내게 은혜 달라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능력도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